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새벽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주님께서 주신 이제 부르심에 자신의 온 삶으로 응답했습니다. 그와 같은 사울의 삶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 비로소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16절 말씀, 자,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사울에게 보여하신 참된 의미는 고난의 그릇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의 그릇. 고난받다로 번역된 헬라어 파스코는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살 것이라는 의미죠.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사울을 당신의 이름을 위한 고난의 그릇으로 선택하신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울이 본래 예수님을 부정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뒤에 그의 행위에 대한 벌로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인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울이 당한 고난은 피동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수하는 고난이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자면 자발적으로 그 고난을 피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죠. 그런데도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도리어 고난을 감수한다면 그것은 고난을 당하는 자신보다도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그 무엇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울은 여러분 바보가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아의 제자로 유대 청년 가운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자신이 판단하기에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었다면 엘리트였던 사울, 똑똑한 사울은 주님을 위한 고난의 그릇으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주님을 위한 자발적인 고난의 그릇이 되었다는 것,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 걷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 자신과 같이 어리석은 죄인에게 부여하신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위해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 제국의 심장인 그 로마로 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자신이 완수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이제 다시 못 보게 될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마지막 여러분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있죠. 그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말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 주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당하는 그 고난은 자신의 육신의 생명조차 내어놓는 고난이었습니다.
자신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생명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하나의 질문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한 인간의 그의 일평생 고난의 그릇으로만 사용한다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파스코는 고난받다라는 의미와 함께 영향을 받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울을 가리켜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영향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주님의 사랑과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 당하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그만큼 지금 주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주님의 그 영향 속에 산다는 것은 사울을 당신의 그릇으로 삼으신 그 주님의 영향력이 그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일평생 주님을 위한 고난의 그릇으로 살다가 끝내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사울이 눈에 보이는 업적을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았을 때에 그와 주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여러분 깊어졌겠습니까? 사울에 대한 주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으면 그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마저 기꺼이 감수했겠습니까? 그 결과 사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사울을 일평생 주님을 위한 고난의 그릇으로 살게 하신 것은 사울에 대한 가혹한 처사가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사울을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려는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었고 배려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금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3장 1절 말씀은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둔 사울이 어떻게 빌립보 감옥에서 사람들에게 기뻐하며 기뻐하라 라고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었고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부터 이미 영원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던진다는 것은 영원 속에서 자신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려는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이 큰 감사의 조건이었고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누구보다 기뻐하며 그 기쁨을 나누었고 주님을 위한 고난의 그릇이 되므로 바울의 인생은 영원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마치 한순간 꿈을 꾼 것 같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광음보다 빠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영원한 의미로 건져 올리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